자식에게 먼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참으세요. 이 말이 차가워 보일 수 있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깨달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문제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식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하는 날들 말입니다. 한 달째 자식에게서 연락이 없으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예전에는 매일 안부를 물어보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이미 다 컸고 각자의 삶이 있는데 부모가 자꾸 연락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전화를 걸고 싶을 때마다 이런 고민들이 밀려옵니다. 지금 바쁘지는 않을까? 혹시 중요한 일을 방해하는 건 아닐까? 매번 똑같은 안부 인사만 하게 되는 건 아닐까? 자식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를 걸어도 정작 할 말이 별로 없을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니 이런 고민이 드는 것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불필요한 연락, 불필요한 걱정, 불필요한 집착을 갖지 않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도 시간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표현 방식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이며 무상의 이치입니다. 모든 관계는 때에 따라 적절한 거리와 방식이 달라지는 법입니다. 자식에게 먼저 연락을 하려고 하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언제 전화를 끊어야 할지, 혹시 바쁜 시간은 아닌지 생각만 해도 조심스럽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자식의 목소리를 들으면 반갑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물어봐도 잘 지내요 라는 대답이 돌아오고 왜 연락이 없었니? 라고 하면 바빠서 그래요 라는 말이 따라옵니다. 같은 대화를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서로 할 말이 없어집니다. 며느리나 사위와 함께 있을 때는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전화 통화 중에 누구세요? 하고 묻는 소리가 들리면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자식이 엄마 아빠 전화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혹시 폐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부모로서는 자연스러운 마음인데 자식의 가정에서는 간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손주들이 울거나 시끄러운 소리가 배경에서 들릴 때는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바쁜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라고 말하면서도 언제 다시 전화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식들의 생활 패턴을 다 알 수도 없고 언제가 적당한 시간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식이 힘들어 보이거나 안 좋아 보일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지만 섣불리 물어봤다가 괜찮다고 했잖아요 라는 말을 들을까 봐 망설여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집착 없이 마음을 내는 자유로운 삶이라 하셨는데 자녀에 대한 사랑도 집착하지 말고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섭섭한 감정도 듭니다. 이렇게 키웠는데 이제는 부모가 연락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면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그래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남습니다. 어떤 때는 자식이 힘든 일이 있어도 부모에게는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니? 라고 물으면 걱정하실까 봐서요 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자식 나름대로는 부모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더욱 서운합니다. 함께 걱정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것일까요? 때로는 자식들끼리는 서로 연락하고 지내면서 부모에게만 연락이 뜸할 때가 있습니다. 형제자매들끼리는 자주 만나고 함께 여행도 다니면서 정작 부모에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안부 전화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기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연락했을 때 어떤 말을 피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말. 바로 왜 이제야 연락하느냐는 말입니다. 자녀가 용기를 내어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첫 마디가 원망의 말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순간 자녀는 역시 전화하지 말았어야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연락하지 않았던 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연락이 온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연락이 뜸했던 이유보다는 지금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은 돈 괜찮냐는 말입니다. 물론 부모로서 자녀의 경제적 상황이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믿지 못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하셨습니다. 자녀가 비록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그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어 주어야 합니다. 돈이 필요할 때는 자녀가 먼저 말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말은 밥 먹고 다니냐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녀를 어린아이 취급하는 말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밥을 먹는지 묻는다는 것은 그들의 자립 능력을 의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스스로 살아갈 능력을 갖춘 어른들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믿음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다 하셨듯이 자녀들을 믿어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하면 안 되는 말. 바로 언제 결혼할 거냐는 말입니다. 결혼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부모가 재촉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해야 하는 일도 아닙니다. 자녀에게는 자녀만의 인생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혼자 사는 사람은 고독할 수는 있어도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외로운 것은 아닙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면 안 되는 말. 바로 다른 집 아이는 이렇게 하던데 라는 말입니다. 이런 비교는 자녀의 마음에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뿐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 자신의 인간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은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 자신의 영혼과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가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일치가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하면 안 되는 말. 바로 너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자녀에게 죄책감을 주는 말입니다. 부모의 감정을 자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은 자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집착 때문입니다. 자녀에 대한 과도한 걱정과 간섭이 부모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 바로 우리가 널 얼마나 키우기 힘들었는데 라는 말입니다. 자녀를 키운 것은 부모의 의무였습니다. 그것을 은혜로 갚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베푸는 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베품은 베풀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라고. 자녀를 키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키워 주었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덟 번째로 하면 안 되는 말. 바로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세대 간의 갈등만 키울 뿐입니다. 젊은 세대에는 젊은 세대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한결같은 상태로 머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젊은 세대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녀와 통화할 때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이제 지혜로운 대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은 연락해줘서 고맙다는 말입니다. 자녀가 바쁜 시간을 내어 부모에게 연락한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자녀의 마음은 훨씬 편해집니다. 바쁠 텐데 연락해줘서 정말 고마워라고 하면 자녀는 부모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준다고 느낍니다. 둘째, 요즘 어떻게 지내니라고 전반적인 안부를 물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묻지 말고 자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진정한 소통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라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강요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냥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는 뜻으로만 전달해야 합니다. 꼭 말해야 한다가 아니라 말해도 된다는 느낌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자녀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부모의 뜻대로 살라고 강요하지 말고 자녀 자신의 길을 가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내 판단을 믿는다. 내가 결정한 것이라면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건강만 하면 된다는 말을 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가장 큰 것은 건강입니다. 다른 것은 모두 부차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공이나 출세보다 건강이 우선이라는 것을 자녀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째,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어야 합니다. 부모의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자녀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자녀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어야 합니다. 중간에 끼어들어서 조언하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주어야 합니다. 부모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에게는 이 말이 큰 힘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 아빠는 널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해야 합니다. 여덟째, 자녀의 성취나 노력을 인정해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잘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자랑스럽다는 말들이 자녀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작은 성과라도 크게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조언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조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관심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녀와의 대화에서 가장 큰 친절은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꾸려고 하지 말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녀도 완벽하지 않은 하나의 인간일 뿐입니다. 자녀가 실수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내려고 하지 말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버리고 비우는 일은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다 하셨습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도 버려야 합니다.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고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해야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가져야 할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연락을 해주는 것에 감사하고 자녀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자녀와의 대화에서는 과거 이야기를 자꾸 꺼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야기들은 자녀에게 부담이 됩니다.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어릴 때 했던 실수나 잘못을 계속 언급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너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 또 그러네. 같은 말들은 자녀의 변화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 주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라고 하셨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일들을 자꾸 들춰내지 말고 현재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부모 세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만의 방식으로 부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감정 표현에 서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자주 연락하면서도 부모에게는 연락을 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서운해하지 말고 그들의 특성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요즘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간단히 안부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 통화보다는 메시지로 소통하는 것을 선호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런 소통 방식의 변화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빠서일 수도 있고, 할 말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연락하면 잔소리를 들을까봐 걱정되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그것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을 믿어주기를 원합니다. 잘 지내고 있을 거야. 스스로 잘 해결할 거야 라고 믿어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보다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더 힘이 됩니다. 놀라실 수도 있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자유입니다. 자녀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간섭하지 않고 구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홀로 있는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꾸 연락하면 그런 시간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자녀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자녀도 부모를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녀의 인생입니다.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자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들은 언젠가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 비로소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면 됩니다. 자녀와의 통화를 마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주 연락해라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말은 자녀에게 부담을 줍니다. 대신 건강하게 잘 지내라고 말해야 합니다. 또한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해주어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오면 사랑을 하되 머무는 바 없이 해야 한다. 집착하지 말고 자유롭게 사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하지 말고 자유롭게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성장해서 독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모 곁을 떠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을 슬퍼할 일이 아니라 축하할 일로 생각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도 변하고 부모도 변합니다. 이런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 품에서 벗어나는 것을 아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자녀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부모가 잘 키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노릇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끝나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른이 되면 부모는 더 이상 자녀를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와 친구가 되려면 권위적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내가 너를 낳아 키웠다는 식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등한 관계로 대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 앞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자녀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거리두기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도 문제이고 너무 무관심한 것도 문제입니다. 자녀가 원할 때 관심을 보여주고 자녀가 혼자 있고 싶어 할 때는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자녀도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마다 가야 할 길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도 자신만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응원해 주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요구하고 추구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다. 자녀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갑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 자녀들이 연락해 주는 것,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해 주는 것,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이 단순히 무관심이나 포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녀의 자유를 존중하고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부모의 지나친 관심이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자신만의 리듬과 페이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녀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관심보다는 깊은 이해와 존중이 더 큰 사랑입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걱정할까봐, 부모를 귀찮게 할까봐 연락을 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자녀의 마음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연락하지 않을 때 섭섭해하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잘 지내고 있구나, 바쁘게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다림은 가장 어려운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를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수행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자녀들이 언젠가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때가 옵니다. 자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서야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을 위해 지금은 조용히 기다려주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녀에게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자녀가 연락했을 때 고맙다는 말부터 해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욕심을 버리고 집착을 놓고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자녀와의 관계가 훨씬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자녀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더 깊이, 더 지혜롭게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자녀의 자유를 존중하고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명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원컨대 일체 중생이 업장 소멸하고 성근 증장하여 번뇌 망상에서 벗어나 청정한 지혜를 얻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